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어떤 신앙 노선이 있었고, 완전히 의문과 육체에 관련되는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 제사장들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용어로는 가라지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모세나 요한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이 쓰시는 종 선지자들의 노선과는 다른 노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오전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사가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의 마지막 주자다. 예수를 실제 죽인 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사위인 가야바였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똑같은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구약시대에도 계속 암암리에 있어 왔고, 신약시대에도 이제 적용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약시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인의 회에 속한 어떤 무리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떤 사람은 문자대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혼잡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약간은 영적으로 하고 대부분은 우선 기초를 따지면 문자적으로 하는 것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기초를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두는 게 아니고 문자에 기초를 딱 둬버리는 거예요. 기초를.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해석이 자기네들이 이제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니까 이상과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문자로 해야 된다고 우기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싸움은 계속 계속 그 노선을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 자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혼잡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혼잡한 신앙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밝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밝은 가운데로 들어가기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것은 높은 세계고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육의 세계는 물질계고 저차원의 세계, 낮은 세계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신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 허공에다 엉덩이 이렇게 대고 있다 이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뭐 지구에다 이렇게 발 딛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문자를 아무리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백날 주장을 해도 본인이 지금 무언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다면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높다, 고상하다, 고결하다, 최고 최상의 성품, 인격, 품성, 하나님의 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조소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고 말을 하면 하늘과 땅이라고 대비를 할 때 낮은 차원이다 이게요. 물질계로도 하늘과 땅을 말할 때 문자대로 한다면 하늘은 높다 그러고 땅은 낮은 것이에요. 물질계로 봐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실 물질계의 허공이 높고 뭐 땅은 낮고 이런 차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품성과 인격에 있어서 물질계를 초월하는 분이고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품성과 인격에 있어서 높은 분이다 라는 개념을 갖는 거고, 땅에 있는 우리 같은 낮은 차원의 낮은 자다, 낮고 낮은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물질에 속했다, 첫 아담에 속한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에 속한 세계는 높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실 때는.
신약시대에 구속받은 백성들의 대표는 마리아지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불분명한 구속을 받은 온잡한 의문에 속한 형용으로나 서판으로 표시를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열매는 요한이고, 그 여자는 늙은 엘리사벳으로 상징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늙은 태예요. 이것은 경륜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약 율법 시대가 이제 종결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재님이 증거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을 받으면 정결한 태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처녀냐 늙은이냐 육신대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왜? 경수 끊어진 지가 오래된 여자는 문자대로는 절대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문자대로는. 처녀는 문자대로 자면 절대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많이 아는 척해 가면서 문자대로 해야 된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도 해석할 수 없는 말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와 심판을 벗어난 땅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사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에덴 동산으로 상징이 되어졌지만 그 땅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생명나무와 생수의 근원은, 생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나무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은 그 땅의 동산 중에서도 중앙에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노 땅에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낮은 차원에 있는 육의 세계,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은 다 에덴 동산 밖에서 지금 아주 낮은 차원에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땅의 동산의 중앙에 회복되어서 돌아가기를 계속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으로 회복되어서 돌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그것이 이제 영생하게 된다 이 말인데, 그렇게 된다는 뜻은 물질계의 이런 지구에서 어떤 대기권 너머의 어떤 은하계로 간다 그 말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깨달아진 그 영의 세계, 낮은 물질계를 완전히 초월하고 벗어나고 공중으로 상징되어지는 허공, 이 혼적 기능도 초월하고 완전히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만이 가장 높은 세계다 그 말이야.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다 돌을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무슨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 성경 가지고 따졌다든지 돌로 쳤다든지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으니까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이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가장 고상하고 살아계신 신의 인격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